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 그러면 이제 남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냘픈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장부라고 할 적에는 마치 남자와 같이 이제 담대한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보통 여장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가 그런 여장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가냘프고 이런 물론 그 모습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상당히 여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장부와 같이 아주 믿음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사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리브가도 똑같이 고향을 떠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리브가는 마치 여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여장부, 믿음의 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사실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리브가가 인도를 받는 과정, 또 리브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내용들, 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주어진 이 영향들을 보면 결국 그것은 뭐 가리키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면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부드엘과 오라비였던 라반의 말을 들어서 조금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보낸 종도 단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만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 거리 간격이 컸었는데 500마일이나 넘는 그런 곳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현대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가족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이상한 가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한 번 만난 사람의 말을 믿고 보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보게 되면은 어떤 리브가가 떠난 것은 한 사람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던 그 오라버니였던 라반과 또 아버지였던 부들과 또 리브가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전했을 적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볼 적에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삭을 보고자 떠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창세기서 2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부각되는 인물은 사실 중요한 인물들은 이삭과 사실은 그 리브가가 만나는 것인데 거기서 사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을 할 적에는 어떤 칸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24장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인도함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할 적에 우리가 잘 아는 성도나 또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간증이 많은 분들이 참 있습니다. 최근에 알았던 분인데요. 그분의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계실 적에.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살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날 아침을 나가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극한 상황에 이르면 상당한 마음의 평온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라고 그러더라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걸 보면서 그때 자신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막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돌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과 함께 조기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됐을 때인데 미국에 왔죠. 조기 유학을 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기록의 아버지로 있던 그 남편이 불륜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연락해서 결국 그 불륜의 장면을 찾았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남편이 그런 불륜관계를 하는 장면에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시셨는데 거기에다 더 힘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 절차를 잘 받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나오지 않게 되자 조기 유학 중에 있는 그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마치지도 못한 채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정말 모든 것이 그 이 여자분을 감싸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찾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영주권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미국에 스테이게 하게 한 다음에 이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실 한국에 있을 적에 시부모님과 너무나 힘든 관계에 있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최근에 한국에 가서 참으로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남편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관계에 빠지는 것을 자기가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기가 깊이 깨닫고 그런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 한국에 이런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가정을 다니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가정의 심각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인데 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문장을 완성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완성하냐면은 I like to do 그러니까 내가 무엇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줄을 완성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3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서 생각했던 것은 나는 자전거를 좀 더 잘 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강아지하고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하와이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바케이션, 방학 때 이렇게 베케이션을 가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줄을 알고 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은 그것과 다른 전혀 딴판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0명 중에 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아빠가 다시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성적이 모두 A를 받아서 아빠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게 엄마 한 분과 아빠 한 분만 계셔서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3명의 아빠와 3명의 엄마가 있고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쳐놓는다.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조금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적에 그 간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이 결국은 리브가가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삭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왜 이렇게 되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여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아리클 하나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삶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 팁들을 담은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여러 유익한 내용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그 팁이 제가 조금 이렇게 attention이 주목이 주어졌는데 그게 하나가 요즘 사람들은 꼭 특별히 그 CEO나 높은 계층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은 30분 이상 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2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갖는 그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상당히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져보니까 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당한 어떻게 보면 태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도 가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되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도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도를 하는 사람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도를 하는 사람이 뒤서면서 사람들로 저리 가라 이리 가라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감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간 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의 모든 것을 기대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실 샤머니즘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명상할 수도 있는데 그 명상을 바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이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로 나와서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거기도 보면은 주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진행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잠시적인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그와 같은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저물 때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잠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했던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묵상하다라는 그 말에는 슬픔에 잠기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했겠죠. 또한 동시에 지금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간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하면서 그 배우자가 잘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묵상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명상은 그런 어떤 그냥 생각을 정리한다 정도면 묵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묵상을 하는 것은 마치 답을 할 적에 있어서 뜸을 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들은 좋은 밥통이 많기 때문에 밥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캠핑을 가게 되면은 밥의 뜸이 잘 들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런 맛이 나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충분한 소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우리 가운데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몸 가운데 양약이 됩니다. 우리 골수를 참으로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이 참 필요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7절. 립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립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르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당시에 너울은 지금의 스카프하고 같은 것이죠. 스카프는 여러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두는 그런 용어로도 쓰이고 때에 따라서는 추울 적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용어로 쓰이지만 그 당시의 너울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특별히 너울을 머리로 이렇게 가릴 경우에는 추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라는 걸 이삭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카우트에 너울을 꺼내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런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랑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서 이곳에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라고 할 적에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마치 그 사랑이 아버지와 딸,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과 같은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실 가수로 상당히 유명했던 조화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가요제로 그때 나와서 상당한 그런 유명세를 탔던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세를 잘 핸들하지 못해서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좋지 못한 길로 걷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간증 비슷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신이 장인어른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장인어른이 이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내가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혼할 적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딸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삭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바꿔서 말해서 또 부인이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집에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까지 포함하여서 우리 집에 아들이 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은 좀 농담식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꾼다라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오가기 시작할 적에 그 부부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리브가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또 이렇게 이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장 필요할 적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잃고 슬퍼했던 이 이삭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어떻게 위로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위로의 역사는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적에 어떤 두 사람 가운데 상호간에 위로를 해주면서 서로의 형편을, 서로의 상황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위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위로가 서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이루어질 적에는 반드시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자원들로 인한 전쟁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가보면 항상 자원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나라들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원의 노력이 지구 밖, 우주까지 뻗어서 희귀한 광물들을 우주선을 보내서 가지고 오자조차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가 계속 오염이 되어서 못 살게 되면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소망은 오로지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고 더 이상의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인스티튜션, 그 기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세 인스티튜션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가정과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스티튜션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참된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적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께 정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제공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